오늘은 아모스 2장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열방들의 죄악이 두세 구절이었다면 오늘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의 내용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죠. 유다에 대한 내용은 열방들의 내용과 분량에 있어서 크게 차이는 없지만 특히 이스라엘의 분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열방을 심판하는 이 예언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승리와 희망의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고발 그리고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아모스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유다입니다. 유다를 보면 말씀을 받았지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지키지 않은 죄를 범합니다. 특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표현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모스에서는 이 유다의 어떤 모습 때문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사실 이사야 5장을 읽어보시면 이 고발하는 유다의 실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유다가 어떤 죄악들을 지었는지 이사야 5장에 적나라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 내용인즉슨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가진 사람들의 욕심, 탐욕,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말씀을 따라가 보자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단지 그들의 종교적인 타락, 부패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속한 사회에 가득한 거짓, 불의, 불법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 버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건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불법, 거짓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나의 현실은 현실이지. 이렇게 이 두 부분을 나눠 놓고 이 신앙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교회 안에서 한정된 문제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은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죠. 신앙의 기반을 두고 우리 일상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린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규례를 멸시한다면 그곳부터 거짓과 타락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성경의 예언자들은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혹독하게 고발하고 비판하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도 이사야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5절을 보면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거짓 그리고 허위이죠. 하나님의 참된 말씀 앞에 직면하면 힘드니까 도망갑니다. 회피하죠. 이스라엘은 자신이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를 두고 예레미야는 거짓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도 이방 나라 열방들과 마찬가지로 불태우시죠. 그런데 차이점은 열방은 잔혹함 때문에 불탔지만 유다는 말씀을 버리고 거짓되게 살아간 죄 때문에 불타게 되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하고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방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강력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점검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나는 말씀 앞에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르지는 않는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용이 좀 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이 죄악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죄악의 공통점은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가혹한 행위였습니다. 말씀의 내용들을 좀 짧게 살펴보자면 아모스서에서는요, 사실 곳곳에 가난한 자와 힘 없는 자가 겪는 이 서러운 현실,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의 이 배경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억압, 착취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돈 때문에 의인을 팔아버립니다. 가난한 자들이 팔려가죠. 한 켤레의 신발로 사람을 사고 파는 현실이 그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이 구절 중에 한 켤레 신으로 가난한 자를 판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을 겨우 한 켤레 신발값으로 사고 판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교수님 중에 김근주 교수님이라는 이 구약학자의 책에 따르면 이 고대 히타이트 쪽의 법에는 노예가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도저히 견디다 못해 도망치는데 이 노예를 잡아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면 이 주인이 이 잡아온 사람에게 한 켤레의 신발을 보상으로 주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규정을 이스라엘이 이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 23장 15절에 하나님 정확히 말씀하시죠.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신발로 사람을 이 거래했던 아모스서의 이 시대, 이 아모스서에서는 이 빚 때문에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것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7절을 한번 보시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는답니다. 돈과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짓밟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절이 단지 비유적인 언어라기보다는 실제 이 아모스 같은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했던 광경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현실은 다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3장 15절을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시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당한 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하여 이 굽게 하는 걸 금하셨지만 악인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구부려 버리죠. 부당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한 군데만 더 살펴보죠. 12절, 읽진 않았지만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러한 죄악도 등장합니다. 나실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든 자신이 자발적이든 하나님께 구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리고 이상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러한 나실인 그리고 예언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다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들을 유린하죠.
이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나시린에게는 서약을 깨고 술을 마시게 하죠.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가 하면 예언자들에게는 예언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이 구별된 삶을 비웃거나 조롱하며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에게 그거 하지 마라, 말씀 전하지 마라, 말씀 선포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말씀에 보면 아이 혹은 청년이 예언자로 세워지죠. 나시린으로 세워졌을 때 그보다 나이가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들이 이들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비웃고 조롱하고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열심을 더럽히고 짓밟고 있죠. 자신들의 생각, 경험, 지위, 힘 등을 이용해서 비웃고 방해하고 조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들을 그 앞에서 멸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모리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삶은 어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신 것과 같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들을 짓밟아 버리죠. 앞선 심판받은 열방들과 구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저 열방과 똑같아져 버리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그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몸만 교회에 있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데, 나는 세상에서도 잘 살고 있는데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 사랑과 긍휼함은 없고 인정사정 없이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말씀을 통해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혼자 잘 사는 것, 혼자 잘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망해가는 바알의 신앙을 물려주고 조금이라도 내가 피해를 본다, 손해를 봤다 싶으면 가차없이 멱살을 잡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죄악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궁핍한 자를 들어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의 저당 잡은 옷 위에 눕지 말고 그 저당 잡은 옷을 돌려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의 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위선과 허위, 거짓으로 포장된 신앙, 진실한 돌이킴이 없는 거짓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진 않은지, 예배드릴 때의 나와 밖에서 살아가는 나의 차이가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오늘 이 심판이 우리에게는 예외일 리가 없죠. 열방은 전쟁 중에 이뤄지는 잔혹함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은 일상의 풍요로움 가운데 긍휼함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기준이 엄청나게 강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열방과는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엄격한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점검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